이 즈음에 저는 진정한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얼마만큼 잘라내고 끊어내고 버리고 내려놓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닮도록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얼마나 비우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쪼아내서 갈아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뭔가를 자꾸 채우고 쌓아놓고 많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자꾸만 깎아내고 잘라내고 쪼아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수록,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닮아갈수록 더더욱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이 신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린 이스라엘의 삶에서도 결국은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어떻게 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하나님 아닌 것을 비우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모세,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에서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는 마지막 간절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선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즉 크고 위대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민족, 불쌍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그런데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선택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착하고 바르고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또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스라엘의 반역과 끝없는 믿음 없음에도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되었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죄악과 교만에 빠질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내 공로나 노력과 착하고 올바르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뭔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0절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보호하는지를, 그걸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오늘 11절 본문을 다시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즉 자기 새끼들이 들어있는 둥지를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나중에는 뒤집어 엎어서 자기 새끼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위에서 날개를 나풀거리며 지켜보다가, 여러분, 떨어지는 새끼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며 날갯짓을 할 때,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땅에 처박혀 죽을 순간에 어머니 독수리는 얼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새끼들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얼른 날개 위에 받아서 그것을 업고 다시 날아오르는 방법으로 새끼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기 싫어할 때 그 둥지를 뒤집어 엎어서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땅에 떨어질 때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보다가 자기 새끼를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업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만했고 그냥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느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그냥 살자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아가는 그 둥지를 흔들고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업어서 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모든 희망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3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도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고 다니고, 그리고 아플 때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고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아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다가 여러분 때로는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여러분 이제 그 먼 길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출발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바알스본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다가 홍해 바다 앞에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앞에는 검푸른 바다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 황제와 기마 부대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요, 뒤로 물러서자니 이집트 기마 부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합니다. 물러설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멈춤이 잠깐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를 파묻을 묫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속였다, 모세를 죽이고 당장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 이집트 황제에게 잘못했다고 다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항복하자라는 끔찍한 원망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며 왜 나를 낳았느냐라는 그런 원망을 쏟아붓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우리를 파묻을 묫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홍해바다 앞에 멈추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에 이제껏 역사상 그 누구도 건넌 적이 없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만드는 그 위대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려고 잠깐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이제껏 그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걸어간 적이 없는 홍해 바다 속에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홍해 바다 앞에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급하기만 한,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들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친히 바닷물을 가르시고 만드시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 잠깐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멈추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걸어간 길을 보시면 바로 바닷가에 에담 광야 평야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멀리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즉 지름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즉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리고 블레셋 민족은 너무 강함으로 그 길로 가면 블레셋에게 잡혀 죽거나 노예 생활을 할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더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광야 아주 먼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는 빨리 지름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훈련 기간과 또한 성장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위험한 일이, 실패의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때로는 우리를 돌아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서 멀리 때로는 그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모르지만 왜 이 먼 길로 돌아서만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도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사랑하시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삶의 모든 것, 돈을 뒤엎으시고 건강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을 뒤집어 엎으시고 자리를 뒤엎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명예도 뒤엎고 흔들어서 뒤집어 엎고 우리를 때로는 벼랑 아래로 추락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날개를 나풀거리며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우리가 정말 땅에 완전히 추락하기 직전에 날아내려서 날개를 펴서 우리를 날개로 받아 업어서 날아서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날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멈추게도 하시고 돌아서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날개로 업어서 날아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멈추기도 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날개로 업어서 날아가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즉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가시며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아 놓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하시고 살펴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많으신 여러분, 또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날이 많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신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나온 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멀리 돌아서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놀랍게도 나를 업고 날아오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결국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잘 높은 자리, 장관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다니엘을요 사자굴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사자굴에 먼저 가 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들의 입을 모조리 막아 놓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는커녕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광로 속에 먼저 가 계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을 불꽃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용광로 속에 가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곳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서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지난날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요 뒤로 물러나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몇 달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빨간 화살표 끝에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달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요 바로 위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이제 가나안에 정말 들어가게 되고 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좋은 땅이기는 분명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강한 군대와 철기,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고 얼마나 튼튼한 성벽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아낙 민족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2배는 크고 용감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하며 정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셔서 결국 가나안 입구까지 갔던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무섭도록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철저하게 제거한 후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문 앞까지 갔던 그들은 결국 뒤로 물러서서 40년의 세월을 그 끔찍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여러분, 어른 남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새 세대, 새로운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정말 한 발짝만 가면 이제 꿈꾸던 성공이 문 앞에 있는데도 그 직전에 물러나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아닌 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누릴 만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출발했던 낡은 세대를 모두 다 제거하시고 끊어내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쪼아내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친히 주님이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사랑하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즉 인정,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정의 끈을 가지고 사랑의 띠로 아기를, 이스라엘을 업어서 뭡니까? 포대기로 업고 다녔다. 그 포대기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포대기로 이스라엘을 그 포대기에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즉 이집트의 노예라는 쇠사슬을 벗겨내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엄마처럼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업고 다니면서 때로는 젖을, 가슴을 풀어 헤치고 젖을 먹여 이스라엘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슴 달린 하나님. 사실은 젖가슴 달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약간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색하니까 가슴 달린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젖가슴 달린 하나님이시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업고 사랑의 포대기로 업고 다니며 때로는 가슴을 풀어헤쳐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반역하고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자기 아기를 업고 다니며 젖을 먹이며 고치며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네 늙은 할머니가 망나니 아들을 끝까지 키우느라 죽을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훔치고 심지어는 하나 남은 집까지 몰래 팔아치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길바닥에 나앉았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자 동네 아주머니가 너무나 안 됐고 안타까워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못된 아들놈, 그까짓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시고 잊어버리세요. 안 돌아옵니다. 그때 할머니가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고 당신 자식이었다면 나도 벌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라고 그 여인은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목숨 걸고 때로는 젖가슴을 풀어 헤치며 젖을 먹이며 우리를 사랑의 포대기로 업고 때로는 어느 때는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먼 길로 힘들게 돌아가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업고 날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서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기도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그것도 안 되셔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여인은 혹시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띠로 우리를 업고 다니시며 젖을 먹이시며 때로는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마음 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은혜 아닌 모든 것을 기꺼이 내리고 버리고 아버지 쪼아내고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